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내 마음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로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너희는 칼을 차라 분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끔 자신에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의 말에 이렇게까지 화를 내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시끄럽고 요동치지? 때로는 누군가 때문에 생긴 내 이 분노가 며칠씩, 몇 주씩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놀랍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또 어떨 때는 분노가 매우 크게 폭발할 때도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막 고함을 지르고 그 말의 내용이 거칩니다. 얼굴은 경직되어 있고요. 너무 화가 나서 누군가의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이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고 여러 번 있으시지요? 또 어떤 분노는 겉으로 강하게 표출되지 않고
우리 안에 쌓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서운한 마음, 미운 감정, 억울한 마음이 하나씩 쌓여 있다가 갑자기 전혀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팍 하고 폭발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지요. 왜 우리는 이렇게 분노에 사로잡히는 경험들을 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저 블레셋 골리앗의 장수에 맞서서 믿음과 용기를 다해서 당당히 섰던 다윗,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한 다윗,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여러 번 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다윗, 시편에 있는 많은 찬송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깊은 신앙의 다윗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성경의 다윗을 보면 살 의의를 가득 품고 격하게 분노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와 함께한 군사들을 칼을 채워서 나아가서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격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다윗을 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을 살펴보면서 그 분노의 밑바닥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은 화를 내지 말라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분노가 어떻게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생긴 이 분노를 어떻게 다루어주고 계신지를 함께 살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방 민족들을 무찌르고 승리하자. 백성들이 환호했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비교하면서 다윗을 더 높이자 사울 왕이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은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그 도피의 생활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보다도 더 큰 군대를 가지고 있는 왕이 불시에 우리를 따라잡아서 우리를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살았지만 내일은 보장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혼자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보면 그를 따르던 사람이 무려 6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6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먹어야 할 양식을, 그들의 안전을,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또 그 안에는 내적인 고민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신세에 있으니 정말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을까?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들었는데 기름 부음도 받았는데 내 처지는 왕이 될 처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적으로 힘들 수도 있죠. 자기를 따르는 600명 되는 사람들 앞에서는 강한 지도자여야 하지만 어쩌면 그는 한 개인으로서 그의 속은 많이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도망자로 살았고 나만 바라보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어깨는 무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광야를 피해 다니는 속에서 나발이라고 하는 큰 부자 가축업을 하는 사람의 양떼를 지켜 보호해 줬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다윗과 그의 군대들이 이 큰 양떼를 둘러친 담처럼 되어서 우리를 지켜줬다.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는 약탈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남의 양, 남의 소, 약탈해 가다가 빼앗아다가 양식으로 삼는 거죠. 그 속에서 목자들이 다치고 죽기도 하죠. 근데 다윗 군대가 이 나발의 큰 양떼 무리를 담처럼 지켜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 하나도 다치지 않았고 양을 잃어버린 것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양떼를 지켜줌으로 나중에 그 수고와 헌신을 이 양떼의 주인인 나발이 기억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군가요?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나가는 곳마다 승리하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장사들은 용사입니다. 맘만 먹으면 이 나발의 양떼 그냥 약탈하고 빼앗아다가 먹으면 그만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의 민족이고 동족이고 백성인 그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켜줬고요, 보호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양털을 깎는 날, 농사짓는 사람에게 비유하면 추수하는 날입니다. 양을 잘 길러서 그 양털을 잘 깎아서 판매하죠. 기쁜 날이고 축제의 날입니다. 그런 날을 맞이해서 다윗이 자기의 부하 몇 사람을 보내서 이 즐거운 잔칫날에 우리도 조금 생각해주고 그 기쁨의 양식, 즐거움, 음료수 이런 모든 것들을 좀 함께 나눠달라고 다윗이 요청합니다. 내 이름으로 가서 문안하고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눠달라고 하거라 하고 사람을 보냈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이 나발의 대답과 반응이 다윗을 매우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왜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외쳤고 사울 다음으로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외쳤는데 왜 나발이 다윗이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는 아마 사울 왕을 의식했을 수도 있겠죠. 사울 왕 피해서 도망 다니는 저 사람 다윗이 누구냐?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요즘 따라 그 주인을 떠나서 도망치는 종들이 있다고 하더라. 다윗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고 떠돌이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을 가리켜 비아냥거리면서 그런 종들이 있더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 우리가 왜 먹을 것을 주냐? 단순히 먹을 것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한 게 아니라 이 다윗과 그 무리들을 모욕을 한 겁니다. 떠돌이 노예 취급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다윗이 보낸 부하들이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입니다. 근데 그를 깎아내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냐? 그가 뭔데 내가 먹을 걸 주냐? 뭐 대단한 인간이라고. 이 말을 들은 다윗이 격분하는 거죠.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 나도 칼을 찰 테니까. 가서 그 속에 그 가정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내일 아침까지 내가 살려두면 벌을 받아야 된다.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분노가 치밀었을까요? 2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소유물을 지켜주고 하나도 잃지 않은 것이 다 허사다. 그가 우리가 베푼 선을 악으로 갚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 한편으론 저 나발이라는 인간이
나의 진심을 짓밟았다. 나를 무시했고, 특별히 군인은 명예가 중요하잖아요. 내 부하들 앞에서 나를 욕부였다. 내 이름으로 문안하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쓸 양식을, 먹을 양식을 줄 거라고 다윗은 기대하고 부하를 보냈는데 부하들 앞에서 다윗을 욕부였습니다. 다윗이 누구냐? 어디 또돌이가 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데 이 말을 그대로 전달하니까 다윗은 격분한 것이지요. 우리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격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듣고 누군가의 반응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가 주체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으세요? 다윗처럼 누군가를 심지어는 죽이고 싶은 마음, 칼을 들지 못해도 속으로는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현대 심리학에서는 분노를 2차 감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겉으로는 화가 났지만 사실 이것은 겉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속에는 다른 감정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지요. 상처받은 마음, 억울한 마음, 무시당한 거, 누군가 날 배신하는 거, 또는 매우 외로운 거, 수치감,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여러 마음들이 내 안에 깔려 있다가 이것이 밖에 분노로 표출이 됩니다. 터져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배우자들이 던진 한마디가 나를 매우 격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격노하는 게 아니죠. 이미 내 속에는 여러 감정들이 계속 쌓여왔고 실타래 풀기 어려운 것처럼 얽혀 있었죠. 자식이 부모를 보는 눈빛이 부모를 매우 격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눈빛으로 보지 않습니다. 격분하죠? 근데 그때 잠깐 격분한 건가요? 사실은 계속 부모인 내 마음에 쌓여 있었던 게 팍 터진 거죠. 직장에서도 비슷합니다. 나를 무시한다, 나를 함부로 대했다라는 마음이 쌓여 있다가 펑 터지면서 격분하게 만들죠. 우리의 분노와 격한 분노와 가장 가까운 감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수치심이라는 말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도널드 네이선스는 그가 쓴 Shame and Pride라는 어떤 수치심과 어떤 자긍심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참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고리들이 있지만 가장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격노하게 만드는 것은 수치심이라는 감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공감이 되실 겁니다. 나를 공격적인 분노, 그런 분노로 칼을 든 것처럼 만드는 것은 누군가의 말이, 상황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었을 때, 나를 수치감을 들게 했을 때 가장 분노하게 만듭니다. 나를 초라하게 만들었어.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았어. 나를 무시했어. 이 감정이 쌓이면 폭발하는 겁니다. 초라해졌다 내가. 회사에서 내게 연봉을 조금 준다고 돈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가치를 이렇게밖에 평가하지 않는다. 저 사람보다 나를 더 낮게 평가했다. 초라하게 만들었다. 이런 감정들이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분노가 갑자기 순식간에 커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때로는 어떤 말은요, 그냥 듣고 그냥 지나칩니다. 뭐 그렇게 말하나 보다. 어떤 사람의 한 행동, 어떨 땐 그냥 막 지나치는데 어떨 땐 그게 그냥 지나쳐지지 않고 그 말이 남아서 나를 분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뭔가요? 그 말,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지금 해석이라는 말을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말을,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그냥 넘기는 말인데 어떨 때는 그 말을 내가 이상한 해석을 덧붙여 화가 나고 격노하는 거죠. 내 감정을 조절할 때 결국은 그 사람의 말에
어떤 해석을 하느냐, 그 사건에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의 크기와 내 방향이, 감정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사람들이 같은 말을 들었지만 반응이 다 다르잖아요. 왜요? 해석이 다 달라요. 누군가 야 뭐 그런 말 가지고 그래, 그럴 수 있지만 나는 그 말 가지고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람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다윗은 지금 나발의 얘기를 전해 듣고서는 그냥 우리에게 나를 무시했다고 지금 해석을 하는 거죠. 나를 우습게 여겼다. 내 수고를 짓밟았다. 나를 모욕했다. 또 어떤 해석까지 가는 건가요? 내가 정의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칼을 들어서 무찌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저 사람의 말을, 이런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참으로. 그 해석에 따라서 우리의 분노는 폭발할 수도 있고요. 잠잠해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칼을 들고 찌르고 상처내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일어난 여러 분노들,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어떻게 해석했고 그 사람의 반응을 내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같은 말을 듣고도요, 작게 요동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우 크게 요동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심리학자 하인즈 코아시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자기 심리학, 셀프 사이콜로지를 많이 얘기했는데요. 사람은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존중받고 인정받을 때 이 셀프,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갑니다. 관계 속에서.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체 생활할 때, 가정 생활할 때 인정하는 것, 존중하는 것, 이 관계 속에서 한 개인이 매우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근데 반대로 오랫동안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아 오지 못한 사람, 저 사람 있으나 마나해. 사람들이 왔는데도 뭐 아는 척도 안 하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감정이 쌓여 있는 사람, 또 매우 오랫동안 외로웠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잘 지내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싶은데 나 외톨이야, 혼자야, 이런 감정이 오래 쌓여 있는 사람. 또 한편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책임을 지고 삽니다. 많이 수고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도 하지 않고 위로도 해주지 않는, 왜 내 수고를 몰라주지? 이런 감정이 쌓여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크게 요동치고 반응합니다. 크게 화내고, 갑자기 화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게 오랫동안 쌓여 있는 겁니다. 우리의 분노의 밑에는 사실 이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참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피곤한데 사람들이 잘 몰라주니 그 말 한마디가 쿡 밝혀서 갑자기 욱 반응을 하는 거죠. 나 오랫동안 외롭게 살았는데 저 사람의 말 한마디가 마치 비수같이 여겨서 더 힘들게 반응하는 거죠. 나 좀 알아달라는 마음입니다. 마치 속에서는 눈물과 같은 얘기예요. 나 좀 알아줘. 나 좀 좋아해줘. 이런 마음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분노로, 격노로 폭발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욱한 게 아닙니다. 사실 이 밑바닥에 다 이런 마음들이 막 깔려서 갑자기 크게 반응하죠. 안 그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칼을 다 차! 가서 다 죽여버리자! 격분하고 있는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주십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입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은 단순히 나발과 다윗 사이의 중재자로 생각하면 오늘 말씀이 좀 아쉽습니다.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보내서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나발의 이야기, 이 사건 속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해석, 그의 마음에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의미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것을 듣고 나서
다윗의 화가 누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즉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에게 전달하는 그런 메신저가 되는 것이죠. 일단 나발의 하인들이 와서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 나발은 완악한 사람이어서 말도 못합니다. 그 대신 아내한테 와서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다윗과 그의 군대들이 와가지고 나발과 그의 남자들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급합니다, 상황이. 그러자 아비가일은 모든 먹을 것과 음료수를 챙겨서 먼저 보내고 그도 나귀를 타고 다윗을 만나러 급히 갑니다. 다윗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비가일이 만났습니다. 막아서서 그 앞에 철퍼덕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댑니다. 일단 다윗의 걸음을 멈춘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주님이라고 다윗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죄악을 나한테 돌려주십시오. 그리고는 이 여종의 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바로 올라가지 마시고 제발 제 말을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다윗 앞에 엎드리며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죄악은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는 다윗의 분노를 정면으로 건드리지 않고 그의 마음을 살살살 만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의 손으로 친히 저 나발이라고 하는 자를 복수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남편, 우리 가정 지키려고 당신 앞에 막아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당신이 친히 보복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이 말 속에는 당신은 왕이 될 뿐인데 일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저 완악한 자, 그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까? 그냥 돈이나 많은 사람, 그 사람 상대에서 칼로 쳐 죽이는 복수 같은 거 해서 왕이 될 분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게 하시려고, 왕이 될 분의 그 존귀한 자리에서 저 하찮은 사람 상대하는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당신을 막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미래를 보는 것처럼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하여 당신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왕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되실 분이십니다. 이런 사람 상대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발이 지금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그 사람이 모욕했다고 해서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분입니다. 왕으로 세우시려고 합니다. 이것을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저 사람이 나 욕했습니다.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죠. 저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고자 하시느냐?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나를 모욕한 사람, 나에게 수치감을 준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다윗의 칼을 이렇게 내려놓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피해 복수를 하는 걸 막으십니다. 당신이 왕이 될 사람이 백성을 칼로 쳐 죽였다는 말을 소문이 돌지 않게 하시는 거라는 말이기도 하죠. 나의 분노, 가끔 내 스스로 놀랄 만큼의 이 분노, 이 밑에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저 사람이 말 하나, 사건 하나 때문에 이렇게 크게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동안 나 너무 외로웠는데, 그런 마음들이 많았는데 사람들이 몰라주니까 불뚝 튀어나옵니다. 나 많이 수고했는데 그것도 몰라주니까 푹 튀어나오는 거죠. 이미 나 스스로 작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작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그냥 대놓고 쑤셔버리니까 격노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잘 압니다. 내가 왜 화가 나고 있는지 이제 알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원인들을 애써 숨기면서 말하지 않고 그냥 그 말이 잘못됐어, 이 상황을 이렇게 했어야 했어 말하면서 화를 내지요. 하지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화를 내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보내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배우자이기도 하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요. 예배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성경을 통해 깨달아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내 수고를 짓밟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전해주는 아비가일 같은 하나님의 메신저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늘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죠? 중요한 건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칼을 들고 죽이기까지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해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야, 그 사람 말 뭐 중요하냐?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건데 그 사람의 반응이 뭐 중요하냐? 새롭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 이해 안 되지, 힘들지? 나한테 맡겨.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야. 하나님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분노가, 격노가 차차 누그러집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쥐었던 칼, 그냥 다 끝내버리고 싶은 그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바꿔주시죠. 이러한 은총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격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 내 감정이 요동치나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